오늘 말씀을 전하실 사무총장 김청원 목사님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라 제목으로 말씀 들려줄 때에 우리 할렐루야 들어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작은 중에서 오셨사오니 우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복음의 진리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성경 말씀을 한 구절씩 깊이 묵상하고 강해하며 얻은 결론을 확실하고 힘있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에서 그리고 정확한 메시지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지상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사용하신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골 동네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 또 그물을 짚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엘리트 계급을 택하시지 않으시고 평범하고 소박한 보통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일을 하셨는데 본문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르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아주 명확하게 요약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분은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회상에서 가르치는 현대 용어로 교육이라고 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은 전도와 선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치유사역 또는 상담사역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 볼 때에 예수님은 진정한 교사이고 진정한 선교사이고 진정한 의사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인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중요한 사역에 있어서 택하신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가르칠 장소가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회당을 택하셨을까요? 회당은 그 기원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생활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이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뿐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 높은 곳이나
강변에 그들이 모인 곳이면 반드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역사를 성전의 역사로 이해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회당의 역사였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오직 제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회당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강연하고 재판하며 공부하는 등 다목적 기능을 가진 신앙생활의 센터였습니다. 아멘. 회당에서 집회를 할 때 먼저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즉 기도하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둘째로 율법과 예언을 낭독하는데 많은 회중이 참가하는 모임입니다. 세 번째는 강연인데 특별히 전문 강연자들이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을 지키고 있는 회당장이 인정하는 누구든지 와서 강연할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공개된 강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나면 그들은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강연하고 답이 나올 때까지 묻고 또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게 문화예요. 예, 이처럼 회당은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생활은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곧 삶이요, 삶이 곧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의 갈등은 신앙과 삶에 분리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회당이 신앙생활의 중심이면서 동시에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시청이었고 재판소였고 결혼식장이었고 학교였고 예배 처소였고 문화센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쉽게 강연하고 배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왜 예수님께서 회당을 택하셔서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는지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했다는 것을 사도행전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믿음과 생활의 공간인 회당이야말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의 중요한 전초기제로 삼을 수 있었던 곳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회당적인 개념보다는 성전적인 개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교회의 기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교회를 지을 때 예배당만 덩그러니 크게 짓습니다. 수천 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지으나 교육시설, 문화시설, 생활 공간,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교회는 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제사 드리는 개념만 생각하여 성전 개념만에 이제 교회를 이해했던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제사 드리는 경건함과 그리고 엄숙함이 있어야 하지만 또한 가르치는 그리고 배우는 생활 공간도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구약의 성전 속에 예배당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사실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는 신앙과 삶이 구분되어 있는 곳으로 우리를 꿈이요, 일터요, 잠자는 곳이요, 먹는 곳이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요,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때에 복음이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낡은 옷을 입고 있고 기운이 없는 노인같이 변해가는 모습에 참으로 안타깝고 슬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물도 커지고 제도도 많아졌습니다. 엄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졸기에 딱 맞는 예배가 됩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는 예배를 볼 때에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쁨과 충만이 있어야 하며 감사와 찬양과 기적이 넘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도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심령의 역사가 생동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바로 여기가 우리 삶의 표준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고 가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서구교회가 그랬듯이 마음껏 성장하고 나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불똥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비전을 주고 길을 개척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열기가, 사랑의 열기가, 소망의 열기가 가득 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가르치셨던 사실을 생각할 때에 저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에게 추구해야 할 복음 전파의 기초가 어딘가를 새롭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구약 성경을 강의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강의하시면서 천국의 비밀과 메시아의 오심과 진리를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에서 예수님이 산상 설교를 끝내셨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논란이 이른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그들은 어떤 능력과 권세가 그분에게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소리 지르지 않고 차분하게 설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얘기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어떤 능력을 경험했고 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틈만 있으면 언제나 가르치는 사역을 떼어놓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 그 예입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 잡지 못한 베드로가 절망 속에서 그물을 싣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3, 4절을 주의 깊게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무리를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동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이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 속에 깨달음이 있고 기적이 있고 구원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교회는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취미 삼아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배워야 하며 누구든지 와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교회에 무슨 일로 하든지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1 양육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내가 말씀을 직접 가르칠 때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좋은 가르침은 많은 사람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꼭 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 사람과 깊이 기도하며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며 교제할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기쁨 속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사역, 그것을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었고 동시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나누어야 할 축복된 사역이기도 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어떤 사역일까요?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전파하라는, 이 전파한다는 말은 이제 케루소라고 하는데 근원적인 뜻을 한번 볼까요? 선포하다, 외치다 라는 뜻이고 설교하다는 뜻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디다스코라고 하는 가르치는 사역과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하고 강의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전파하는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정리한 그 내용, 곧 천국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설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는 성경의 뜻과 의미를 정확하게 발견해내고 여기서 얻은 결론을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설교서의 가르침과 전파, 이 두 요소를 섞어서 설교자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 설교 속에 개인의 생각과 방법, 개인의 경험과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온전히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분석하고 그 당시에 쓰인 말씀을 오늘 상황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해석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두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성경이 강해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여기에 해석했다가 저기에 해석했다가 해서는 안 됩니다. 신문 기사 가지고 설교해서도 안 됩니다. 정치 가지고 설교해서도 안 됩니다. 인권을 가지고 설교를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 방법대로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묵상하고 강해하며 얻고 얻은 결론을 확실하고 힘있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설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과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하는 자도 듣고 설교를 듣는 자도 동시에 같이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있는 그대로 연구하고 그것을 한 구절 한 구절 강의하면서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천국, 복음, 이것이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구약은 이제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구약 66권 전체의 메시지는 기록한 사람이 다 다르지만 방법도 다르지만 가르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천국 복음, 곧 천국의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제 교회의 결론은 교육이 아니고 부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키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예수의 구원이 내게 임하게 하는 방법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정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이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내어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천의의 몸을 통해 말부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며 우리의 가난과 절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승리를 하셨고 우리의 이제 지상의 사탄의 세력들을 다 꺾으셨습니다. 그분은 재림하심으로 역사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완성시켜 주실 분입니다.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기쁜 소식을 이제 믿으십시오. 기쁜 소식, 이것은 급하게 목이 터지도록 빨리 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유배지에서 이제 사약을 먹으려 하는 순간에 전령군이 소리치면서 뛰어옵니다. 잠깐 멈추시오. 약사발이 입에 막 닿으려는 순간에 이 사람은 뛰어와서 너무 숨이 차가지고 말을 이제 제대로 잊지 못합니다. 드디어 반란군이 모의가 들통이 났어. 당신의 무죄가 입증되었어. 사형이 면제되었어. 5분만 늦었더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기쁜 소식은 빨리 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룻밤도 그냥 재울 수가 없는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 화요일마다 이 은혜교회 이 예배당에 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처음에 일부러 예배 드리고 그리고 2부에 가서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또 이제 목사님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 기도를 올려놓고 목적 기도를 하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 많은 큰 은혜를 받고 갑니다. 뭐 1년도 아니고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기도 시작하고 지금까지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에 참석을 했고 그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요. 여기서 모기토회라고 부르짖습니다. 엄청 부르짖어요. 여러분 사실 기도 응답이 아니면 요즘 기도 갔을 때 웬만큼 뭐 부르짖는 게 별로 없더라고. 집회를 와도 그렇고 부르짖으십시오 해도 별로. 예배당에서는 그렇게 못 근데 여기서만큼은 마음껏 부르짖습니다. 이 건물이 무너져도 좋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나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후련한지 아세요? 저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라고 스트레스 안 받겠습니까? 저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라고 생각이 없겠습니까? 말도 못하지요. 와서 저 부르짖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막 쏟아 놓아버리는 거야. 내 모든 거 있는 거 그리고 괴로운 거 고통스러운 거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거 인간에게 하지 못한 걸 전부 다 쏟아버립니다. 너무 후련해요. 너무 후련해.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가 있어. 그것뿐입니까? 오면은 회장님 사모님 맛있는 커피 또 타주십니다. 또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커피 안 드신 분은 또 필요로 하는 거 다른 기호식품이니까 원하는 것도 다 주십니다. 그것뿐입니까? 정말 우리 고문 목사님 좋아하시는 떡을 또 이제 간식으로 또 주십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것뿐입니까? 교회에 마치면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 맛있는 것도 대접해 주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쏟을 거 다 쏟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 스트레스도 다 해버리고 다 쏟아버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가고 저녁 식사까지 맛있게 먹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매주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참석해 주셔서 또 참석해 하셔서 이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부르짖고 또 부르짖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에 살면 모두가 예수 믿는 것 같이 착각하기 쉽습니다. 눈만 들면 십자가 보이니까 전 세계가 다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또 받아들이지 못해서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 위한 사역자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중지되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성역, 번역, 선교사를 빨리 보내야 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사역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우리는 이제 각 지역에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선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병 고치는 사역입니다. 23절에 보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인간 모두가 육체적인 질병과 더 무서운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데 있었습니다. 또한 나쁜 환경에서 병균이 침투하여 병들기도 합니다. 죄의 결과로도 병이 옵니다.
마귀의 공격으로도 질병이 옵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성경의 어느 눈먼 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질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질병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질병은 어디서 옵니까? 이것은 분명한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원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흙에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저주받은 땅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혼의 병은 반드시 육체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음으로의 존재로 절망으로서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값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아울러 병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고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구원이요 빛이요 생명입니다. 예수 앞에는 모든 질병과 어두운 것과 약한 것들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각종 병에 이제 걸린 자와 귀신 들린 자, 간질 있는 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구원은 치료라고 하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고통도 없애주시며 귀신도 쫓아내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앞에 있는 억압된 모든 심령들,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길 원합니다. 떠나가길 바랍니다.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고쳐지기 바랍니다. 고침받길 바랍니다. 고침받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그리고 이제 상한 심령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치유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도 받아야 하지만 주님의 주시는 치유의 기적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병을 고치는 예수님은 인간 이상의 존재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감기도 고쳐주실 수 있지만 암도 고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기적도 일으키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바로 구원에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35장과 61장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사역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넷째, 병 고치는 예수님을 보면서 천국의 실제를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병든 자들 의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고치도록 만드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씻어서 고치시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수용해야 합니다. 오늘 실제로 예수님께서 병 고침을 믿고 우리 모두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병 고침을 받고 배부름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지막 2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또 24절 첫 부분에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소문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좋아서 왔을까요? 병을 고치러 왔을까요?
오늘날 교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교회에 오는 동기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따라왔으나 관심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기적이나 병 고침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 고침과 기적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적만을 보았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보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지만 결국 남은 사람은 12제자였고 그나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에는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기적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입니다. 기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병이 낫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소문은 하나의 허상이요 환상에 불과함을 알아야 합니다. 내용은 별것 없는데 소문만 크게 나면 참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소문의 인기에 말리지 마십시오. 수많은 무리가 있어서 그들이 우리에게 박수를 쳐준다 해도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보다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한 사람이 일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깊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글대고 북적대고 많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일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수많은 분 중에 환정 속에 큰 재물과 권력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으십시오. 그분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받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치료를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역을 주셨으니 우리가 나아가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든 자들과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을 구원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